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역대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이고요. 역대하 8장과 9장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완공한 이후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의 번성과 업적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 부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는 20해가 걸렸다.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온통 성전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어요. 궁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재밌는 건 2절에서는 솔로몬이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재료나 기술자 보내준 거에 대한 대가로 성읍들을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서 성읍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차이점도 좀 흥미롭습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절충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부분을 솔로몬의 업적으로 히람에게서 얻은 것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 방식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이 그것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아 해서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절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솔로몬은 이제 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함께 볼게요.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건축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계속해서 건축했다, 만들었다 쭉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바로 빠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을 쓰고 마지막에 모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나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단어들의 중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강한 발음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빠나가 이제 to build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들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바이블 허브라는 앱 기억나시죠? 예, 요 앱. 지금 시간상 제가 이거를 다 다시 일일이 보여드릴 순 없고 어쨌든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건축하고 여기서의 단어도 반하고요. 건축하였다 반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다도 반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었다도 반한데 이 세웠다만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헤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읍들을 가졌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살펴보시면 이제 건축가로서의 업적을 솔로몬의 업적들을 강조해주는 본문들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잘라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7절과 8절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죠. 9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부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을 했다. 그 노동은 사실은 급여를 받는 거고 노역은 급여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장을 살펴보시면 17절, 18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여기에 일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역대하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방인들은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자로 이렇게 차별하면서 대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11절 본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본문은 여기에서만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서에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 즉 이집트의 공주를 맞이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단초를 놓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따로 세웠다. 왜냐하면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좇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모세입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고, 또한 다윗의 규칙을 따라, 다윗이 정한 법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며,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즉 뭐냐면 모세와 다윗의 터 위에 세워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아내를 얻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따로 궁을 세워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세가 명령한 율법, 다윗이 정한 법들, 이런 것들을 쫓아서 이 솔로몬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8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그래서 역대하 8장에 있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건축, 그 다음에 율법, 여기에는 모세와 다윗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또 하나가 금입니다. 이 3가지. 그래서 저는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윗은요, 이 왕이 될 때까지는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좋은 평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부터 나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까지 초기 20년 참 좋은 왕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궁이 완공된 20년 후부터는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의 유혹이 시작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역대하 8장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역대하 8장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지혜와 건축의 왕이고 이방인인 바로의 딸을 거룩한 성전 곁에 두지 않을 정도로 신실했으며 모세와 다윗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를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 따르면 그의 지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로 인해 무너졌고 하나님이 아닌 부와 군사력을 의존하여 타락한 결과 왕국의 분열을 야기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같은 솔로몬 왕에 대한 정반대의 평가를 남긴 거죠. 한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라든가 폐위된 왕인 광해군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고요. 가까이 있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죠.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지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혹은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한 열왕기 해석과 역대기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내일 역대하 9장으로 만나겠습니다.